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 넘어가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뛰어넘는 이야기.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뭘 또 읽어.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스킵 해가지고 넘겨 읽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쩌면은 설교를 통해서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임팩트 있게 전달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새의 8형제 중 막내였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8형제, 어떤 성경에는 7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새의 가족들 가운데에, 이새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막내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었죠. 첫째 아들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었죠.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이 다윗에게 맡겨졌었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었고, 집안에 있었던 심부름을 맡아서 하던 친구가 바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새의 집안의 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의 형들에게로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는 그 키가 엄청나게 큰 3m가 넘는 가공할 만한 장수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지금 전쟁에서도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총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방송하고 그래서 적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런 이 가나안의 잡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 잡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속해 있었던 그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었습니다. 골리앗은 워낙 덩치도 컸었고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쩌렁쩌렁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 처음에는 들었을 때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싹터 갔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자 갑자기 가슴 가운데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 서게 됩니다. 거인은 다윗을 향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조잡한 신들의 이름을 빙자한 저급한 욕설을 쏟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은 욕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듯이 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묵묵히 주머니에 담고 비열함과 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그 거인에게 힘차게 물매를 던져 그 거인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매우 흥미진진하고 전율을 느끼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뛰어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동화를 성인이 돼서 다시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동화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전 특별히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놀부가 너무 미웠어요. 아유, 동생이 와가지고선 좀 밥 좀 나눠주라고 하면은 좀 나눠주지, 형이 돼가지고선 그걸 나눠주지 않고선 그냥 형수 되는 사람이 주걱으로다가 그냥 동생의 뺨을 갖다가 내려치니, 어렸을 때 봤을 때 얼마나 그 놀부가 미웠겠습니까? 근데 커서 보니까요, 흥부가 잘못하긴 잘못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능력도 없는데 애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말이죠. 형한테 가가지고서 뭘 그렇게 늘 달라고 그러는지. 어쩌면은 그 제비가 야, 형한테 조금 좀 재산 좀 더 띄워줘가지고선 좀 넉넉하게 동생을 좀 챙기고, 동생이 좀 그렇게 좀 능력 없는 동생을 좀 챙겨주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기공룡 둘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아기공룡 둘리가 남극에서 있다가 1억 년 전 빙하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선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고길동이라고 하는 주인 집에서 들붙어서 삽니다. 이 둘리가요, 고길동을 엄청 괴롭혀요. 근데 고길동은 그게 싫으니까 또 이 둘리를 갖다가 엄청 또 못살게 굴고 괴롭힙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고길동이 너무 미웠어요. 야, 둘리가 좀 붙어 살아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둘리를 그렇게 괴롭히나 싶었는데, 커보니까 고길동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장이라고, 그 가족도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어 죽겠던 그 가장이 그 등골 빼먹으려고, 그 둘리가 그냥 곱게 그냥 있었던 애도 아니잖아요. 늘 고길동의 뒤통수를 치고 고길동 못 살게 굴고, 고길동 하여튼 고길동을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오히려 둘리보다도 고길동이 더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이야기. 커서 보니까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요,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에는 보였었던 것이 지금은 또 안 보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잘하는 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그늘 속에 있었던 다윗과 엘리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좀 들춰보려고 합니다. 야,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을 교훈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압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압은 바로 이새의 맏아들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엘리압은 다윗과의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입니다. 큰형이었었어요.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먹을 것을 좀 싸줄 테니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있지? 세 형들 좀 잘 있나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데, 엘라 골짜기의 상황 앞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그 위용에 아주 짓눌려가지고 사기가 꺾여서 싸울 엄두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야,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 민족인 저 블레셋 군대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라도 나서서 좀 싸워봐요. 형,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사기가 빠져가지고선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이 하는 말인데, 야,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여기 와가지고선 전쟁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왜 감나라 배추나라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물 흐리지 마. 우리가 40일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야, 블레셋이 얼마나 굉장한 군대인지 너는 알기나 하면서 지금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넌 좀 조용히 있어. 아유, 이 막내가 와서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 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야, 사실은요, 다윗은 정말 그 전쟁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보니까는 자신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사뭇 달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갖고선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아우, 하나님의 군대가 뭐 이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좀 힘을 내서 저기에 있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을 좀 싸워서 이기세요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은 엘리압의 꾸지람은요,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 네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40일 동안 안 해본 게 뭔 줄 알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둘러봐.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드는 것 아니야.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해서 본 것은 골리앗이 전쟁의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스토리 속에서 조연이고 단역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은 어린 그 마음의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의 힘과 크기는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었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엘라 골짜기를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 거인의 비웃음은요, 라고 웃는 그 거인의 비웃음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갖다가 매우 화나게 만들었지만, 화가 났지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속으로는 화가 너무 그냥 부하가 치밀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이 거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아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그렇게 한 귀로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매일 들은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고 하루가 다르게 겁쟁이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이제는 절대 강자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그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야, 저 거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거친 냉소로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네가 알면 뭘 한다고 그래? 지난 40일 동안 네가 우리하고 함께 있어 봤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지난 40일 동안 반복되어 연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엘리압의 사고방식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현장에 함께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멀리서 형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이 어린 동생의 단순한 형제애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좁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매일 좋은 상황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좀 힘내서 뭔 좀 해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내 삶을 살아봤어? 내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바로 그런 상태였었어요. 지난 40일 동안 당하고 또 당하니까는 그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싹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였죠. 다윗은요, 엘리압과의 대화에서 멈췄을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패배감에 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야, 주위 사람들이, 엘리압 큰형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야, 조용해. 네가 뭘 한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입을 꾹 다물고 거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 수 있어? 사기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 차라리 나를 내보내 주세요. 내가 차라리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왕 앞으로 막무가내로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급구 말렸을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왕 앞으로 나가? 왕 말이야, 사울 왕은 말이야, 지금 이 전쟁이 고착된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마나 정신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그 앞에 나가. 내가 너 잘못해서 그 앞에 나가면은 네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요. 가지 마. 야, 네가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을 모욕하는 겁니까? 결국은 다윗의 이 이야기는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불렀어요. 다윗이라고? 이리 와봐라. 사울이 본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 아니냐.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는요, 매우 어린 소년으로 본 거예요. 야, 이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철도 안 들어갖고선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듭거듭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과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할례받지 않은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게 왕 앞에서 한 다윗의 이야기예요. 야, 내가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치면은 그 양을 칠 때 그 사자가 오고 곰이 와갖고 양 물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그 양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겁드내져서 용감하게 나가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그리고 그 곰의 턱수염을 붙잡고선 양을 구해냈어요. 하물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하물며 목자이신데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주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않은 그 자들이 모욕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은요, 엘리압의 말대로 고집불통이었다. 그냥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냥 하겠다 하면은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 허락은 자포자기였을지도 몰라요. 이제야 다윗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측은하죠. 실제적인 준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사울은 다 자신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을 시켜줍니다. 자신의 투구를 벗어주고,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칼을 채워주고, 자신의 방패를 내어줍니다. 왜 그렇게 내어줬을까요? 사울 자신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차려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울의 상식에서 다윗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무기를 내어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무장을 모두 벗어버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사울이 준 무기가 최신 무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가 효용이 있었던 무기였나요? 효용이 없었어요. 효용이 없었어요. 비록 사울이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맞짱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사울 역시 그 덩치가 만만치 않은 덩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요, 처음에 왕위를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의 모습을 기록한 모습이 있는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은 그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그리고 그 키가 다른 평범한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골리앗을 대항해 가지고선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사울이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고 자기 칼을 타고 자기 방패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도 사용해보지 않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이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심리전으로 피폐해져 있었던 엘리압과 사울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위대한 구세주였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장대한 장군이었나요? 우리는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느낌을 받냐 하면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담대함이 있는 사성 장군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압과 사울이 본 다윗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위대한 구세주나 장대한 장군이 아닌 현실 감각 제로. 야, 네가 뭐길래 나가갖고 골리앗하고 싸워. 야, 싸우려면 적어도 이 정도 옷은 입고 나가야지.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철없는 어린 아이. 용기만 가상한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좀 다르게 적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다고요?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현재 말로 말하면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적군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방어체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가 뭔지를 알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다윗을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미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챙기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과는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과 전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서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적과 전황에 대해서는 무지했을지는 몰라도 이 전쟁이 과연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인지는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나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베고 죽음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적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최소한 여기 지금 벌어진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이 앞장서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기려고 한다면 칼과 방패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패배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믿음을 갖고 엘라 골짜기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피지기이기는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은, 그들의 상대는, 그들이 상대해야 될 것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음을 이스라엘 군대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세상의 이치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적인 원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영적 상태와 사울의 방법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알미였었습니다. 사울과 엘리압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 그리고 경험과 방법에 압도되어서 사기를 잃고 있었지만 다윗은 크신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목하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휘두르는 것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용기를 휘둘리지 않고, 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비열함과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한 다윗에게 그 누가 전쟁에 대해 무식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전쟁에 있어서는 무식쟁이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100명의 사성 장군 부끄럽지 않은 승리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턱없는 재정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다른 교회의 그 누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되겠어?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잘하는데 해서 되겠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실패감을 심어주고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얘기,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단순히 웃어 넘겼겠죠. 뭘 안다고 그래.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10년, 20년, 30년 듣다 보니까는 정말로 나는 어느샌가 겁쟁이가 되어 있었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압과 사울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모르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모르면 지는 거예요. 모르면 못 타먹는 거예요. 모르면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세계의 법칙은 모른다고 해서 지는 것일까요? 절대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지지 않습니다. 설마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의 이치도 모르는데 영적 세계의 이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영적 세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깊은 것이 영적인 세계이고요. 영적 세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면 할수록 모른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그러니까는 워낙 깊고 넓은 분야니까는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냥 무식하게 믿어. 이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 세계의 법칙, 영적 세계에서 모른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혹은 세상살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 조금 안다라고 그래서 약삭빠르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안다라고 그래서 약삭빠르게 믿으라는 얘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던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니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모른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승패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전세와 전력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문제에는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느냐?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막 다윗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막 돌리면서 골리앗에게로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명중하자 다윗은 얼른 다가가서, 얼른 뛰어가서 골리앗에게 뛰어가갖고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송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제 무기력하게 가는 교착 상대는 끝났습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의 무기력한 대치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감으로 인하여 그런 고착 상태는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지금의 이야기, 곧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다윗의 달려가기는 그 달리기는요,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이겨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 달려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던 다윗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다윗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비록 사실에는 무지했었어요. 그리고 전력에는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에 흠뻑 젖은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에 흠뻑 마음이 젖어 있으면 늘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늘 비교의식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패배감에 쩔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런 패배감에 쩌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느냐? 골리앗이라는 현실에 흠뻑 젖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흠뻑 젖은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흘러넘쳐서 헤엄칠 만큼 많은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 가운데에 생명력이 있게 하는 성전에서의 은혜를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목이야, 젖는 거 싫어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물을 갖다가 거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고 직장을 통하고 여러분의 학교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흠뻑 젖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골리앗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코 패배함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이왕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승리하는 군사가 되겠습니까? 패배하는 군사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 어떤 군사도 패배를 전제로 부름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과의 전쟁,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로 온전한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압과 사울처럼 현실의 발목이 묶여갖고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